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축복누린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5장을 통해서 위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 25장은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위기의 순간을 예방하는 지혜와, 그리고 또한 위기의 순간이 이미 찾아와 버렸을 때 어떻게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각각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잠언 25장은 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처음 그 구절의 그 선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이건 왕의 신하들을 위한 혹은 아마도 귀족 자제들을 위한 일종의 그 제왕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에 이 왕을 대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오늘날 뭐 우리가 왕정 제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계급 사회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뭐 노예도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거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 그냥 다 평범하게 이제 소시민들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의미한 이유는 이 평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평등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급 사회에 비해서는 이미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상대를 왕처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자기도 사실은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처세를 지닌 사람이 여러모로 어쨌거나 이제 평온하고 아름답게 자기 삶을 가꾸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포함해서 이 왕이라는 그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뭐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존중받아야 할 타자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 잠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신하들의 자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왕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잠언이 조금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이 위기의 순간과 관련해서 왜 우리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누구를 대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사람을 왕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근데 이 왕처럼 대한다는 게 뭘까?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잠언은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존중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상대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을 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죠.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을 해요. 단순히 무슨 내가 뭐 투시 능력이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초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다 읽어낸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랄까, 이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게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관상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이러면서 정말 아무 근거 없는 것들로 함부로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상대의 마음을 안다고 오해하고 이제 착각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대할 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착각하는 순간 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결정들을 막 함부로 성급하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자의 마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죠. 다 알면은 내 마음도 사실 잘 모르는데 타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늘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상대를 무심코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를 앞에 두고 무심코 나를 과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타자를 타자로 대하지 않으면 함부로 막 이용하려 드는 또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하가 왕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왕이 여러분요, 신하를 다 알아요. 근데 신하는 왕을 다 모르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14절, 16절, 17절, 27절 제가 뭐 다 읽지 못하지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 다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뭐 깔본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이용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로 이 잠언의 지혜를 붙잡는다면요, 우리는 상대를 높임으로써 동시에 그 상대가 나를 또한 높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높이고 이 상대를 높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먹는 거고요. 심지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왜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타자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가 위기를 자초하고요. 타자에 대한 나의 올바른 태도가 위기의 순간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존귀하게 높아질 수가 있고 정반대로 아주 수치를 당하며 저 밑으로 정말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자초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25장 크게 두 가지 태도로 우리에게 지혜로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만 할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굳게 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이 잠언 25장 이 여러 구절 전체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례들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제 8절과 9절의 경우는 억울하게 뭔가 이제 다툼에 내가 이제 말려들었어요.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를 갖고서 부드러운 혀를 가져야만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를 설득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드러운 혀라는 거예요. 인내심과 부드러운 혀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급함과 이 찌르는 혀는 설득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짓을 말하는 거는 제 아무리 뭐랄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억울한 위기의 순간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오히려 잡아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에서 이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쨌거나 우리가 억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거나 아니면 우리와 어떤 그 마주하는 그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그 다툼의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를 갉아먹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아닌 거죠. 근데 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지혜를 줘요.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 21절과 22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이 기독교 전체의 가장 최상의 난이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지혜로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딱 생각이 나죠. 근데 왜 이게 명령이 아니라 지혜냐 이거예요. 지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야 그 지혜잖아요. 명령은 뭔가 그런 게 좀 없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두 개 결합되어 있을까? 실제로 이게 정말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복수의 연속이고,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리적, 신체적, 실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인데,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범죄자는 그냥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가해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원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집안 식구가 나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잠언이 말하는 것은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우리가 무슨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요즘 이게 한국 사회에 워낙 큰 이슈니까 계속 이런 비유를 좀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 전세 사기의 이 사기꾼을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 불편한 관계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센 단어로 원수라고 표현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잠언 전체 맥락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이 불편한 관계의 대상에게 뭐 이제 아부하고 잘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밥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대상을 비인간적으로는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불편한 관계의 대상이 나에게 형편없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난 똑같이 그냥 대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근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정치적인 비유 하나를 들게요. 이 미국 전 대통령 부인인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중심으로 이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어떤 그 선거 운동을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이제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셸 오바마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말을 했냐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돼.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low,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high, 품위 있게 갑시다. 저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핀숯을 놓는다 그래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건 핀숯을 놓는 거라 그래요. 그 핀숯을 도대체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게 해석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뭐 공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상대를 결국에는 요거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핀숯이 이제 순간적으로 딱 올리고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결국에는 끝까지 저급하게 상대는 저급하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이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끝까지 저급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끝까지 품위를 지킨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인내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잠언 25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해서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분노와 슬픔 그 어딘가에 어떤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기보다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키우는 심각성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져 가면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저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일 어리석은 게 결국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이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고 일단은 그냥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뭔가 털어놓으면 좀 낫잖아요. 근데 이제 내 편 되어주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건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속내를 털어놓고 막 해봤자 하소연해봤자 상담해봤자 결국에는 진심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절 말씀대로 추운 날 옷을 벗음같이 더욱 상처만 깊어질 따름입니다. 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실된 친구를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사귀는 것도 좋겠지만 잠언은 좀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건 찾아가는 거고 진실한 사람을 잘 찾으라는 얘기고,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지혜를 잠언이 이제 25장 25절에서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근데 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요 딱 신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딱 요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가족들 엄청나게 이제 수십 명 있었는데 어떻게 다 먹여 살리나 이렇게 막 흉년이 찾아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흉년이라는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한 것도 극복한 건데 사실 야곱이 기운을 차렸던 거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에요. 평생의 한 맺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근원적인 기쁨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요, 그래 좀 배고프지만 우리가 버텨보자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이 근원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위로가 없으면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이 뭐 먹을 것 완전 없는 것도 아니야. 창고에 있어도 막 불안하고 뭐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확 무너지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근원적인 어떤 그 기쁨과 위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있느냐 이 근원적인 기쁨과 위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뭐랄까, 저는요 이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근원적인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게 뭐 정말 근원적인 기쁨이고 위로잖아요. 물론 우리가 막 현실을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잊혀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묵상하고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자꾸 막 찬양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왜 그러겠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기길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아니면 이미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길 바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 힘들죠. 어렵고 아주 복잡한 위기와 문제를 계속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여정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어떤 그 정착지에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따름인 거죠. 바울이 선언했듯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자 참된 마음 다스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기와 관련된 지혜를 살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왕처럼 대해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다 우리의 타자예요. 우리는 따라서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우리 위기의 순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방어에서 우리가 그쳐야 됩니다. 분노하지도 말고요, 인내심을 잃지도 말고
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지혜로서 나에게 뭐랄까요, 이 유리하게 나를 더 높여주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의 어떤 그 직면하여서 마음을 다스려야지만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위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잠언 25장의 이 지혜와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요. 그 어떤 위기와 환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그리고 참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